송구영신 예배 때 못 오실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인사해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번 2024년도도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한 생명이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짝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첫 번째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1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어디를 가시든지 사역을 세 가지를 반드시 하셨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달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어디서든 무슨 일을 하시든 식사를 하시든 아니면 잠을 주무시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세 가지 사역을 언제나 놓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진정 식사하실 시간도 없을 만큼 잠을 잘 시간도 없을 만큼 사람들이 엄청나게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사람들의 요청과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전혀 힘들어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 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10장 1절서부터 말씀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새로운 장소로 가셨습니다. 이곳은 베레아라는 장소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또한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 말씀들을 구약에 있었던 말씀들을 새롭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들, 뜻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을 때 정말 저도 과거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달하고 계실 때 예수님 만난다면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의 기회를 잡고 한 바리새인들이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해 보도록 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은 어떤 의도로 질문하고 있다고 합니까?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하여 묻는다라는 것은 이미 마음속에 무엇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까?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시험하여 묻는다는 것은 답을 가지고 이 답이 나오나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밑으로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미 구전되는 내용이 있었고 또한 모세를 통하여서 유대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것을 물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침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침례 요한이 왜 죽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우리 혹시 복선이 기억나니? 침례 요한이 왜 죽었지? 침례 요한 왜 죽었을까? 그치, 왕이 죽였는데 왜 죽었냐? 우서가 알고 있니? 왜 죽었지? 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감옥에 왜 갇혔냐가 중요한 거겠지. 이제 뭐랄까, 저도 이거죠. 나와 권복서를 시험하여 묻되 그죠? 권복서를 시험하여 묻되 침례 요한이 왜 죽었느냐.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답을 가지고 물어보고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 침례 요한이 죽은 이유는 헤롯 왕의 간음한 죄를 가지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였으며, 그것에 대해서 그 뜻을 굽히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했다고 요약을 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빗대어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헤롯 왕이 한 일을 옳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시험하여서 묻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침례 요한이 죽었으니까 잘만 엮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잘만 엮으면 예수님도 죽일 수가 있겠구나 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한번 걸려드나 보자. 어떻게 한번 걸려드나 보자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있으며 헤롯 왕이 잘못을 했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 앞에서 말씀을 묵살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는 뭐라고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옳은 소리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얼마나 잔인하고 교만하며, 또한 얼마나 무례하며, 또한 얼마나 비겁한 질문이었는지 우리는 이 짧은 말씀 속에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 그래서 3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는 너희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였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고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혼 증서만 써주면 누구든지 이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 이혼이 가능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가능했냐면 이혼 증서를 써줍니다. 그런데 이혼 증서를 누가 써줘요? 남편이 써주는 거겠죠. 남편이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합니다라고 써주면 그 여자가 그 증서 하나만 가지고 소박을 맞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야 돼. 근데 소박을 맞으면 이 여자는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신명기 2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24장 1절 2절 말씀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죠. 1절 말씀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수치되는 일.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무엇이 어디까지가 수치고 어디까지가 수치가 아닌지에 대해서는 어때요? 객관적인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기 때문이에요. 수치가 어떻게 해서 수치가 되느냐. 보통 이야기하길 가늠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늠한 여자가 남편에게 숨기고 시집을 온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 왜냐하면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가늠을 해서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은 이미 돌마다 죽어야 돼요. 돌마다 죽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혼 증서는 보지도 못하고 돌마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수치라는 것은 아마 간음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간음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학파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마음에 안 들면이에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시집을 왔고 장가를 갔는데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혼 증서를 써서 돌려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 안 들면이 예를 든 게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는데, 예를 든 게 밥을 태우면 라는 거였어요. 밥을 태우면 이혼 증서 써가지고 밥도 못하냐? 집으로 가. 이런 식으로 이혼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밥은 지가 하지. 그죠?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성의 인권이 짓밟혔고 그 짓밟힌 인권을 다시 회복시키기도 굉장히 어려우며 얼마나 신본주의적으로 살면서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으로 그것들을 해석하여서 얼마나 인간의 욕심대로 살았는지 그 가증한 모습이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나타난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나무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증서도 써두지 않고 그냥 여자로 하여금 너 집에 가 하고 그냥 쫓아내버리고, 아니면은 광야를 가면서 말을 타고 가거나 낙타를 타고 가면서 그냥 거기서 너 집에 가, 이런 식으로 그냥 버려버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니까 모세가 어떠한 마음으로 했을까요? 최소한 그런 일은 없도록 최소한 좀 문서를 남겨서 이 여인들로 하여금 구제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은 것이지, 이것으로 하여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허락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어쩌면 남발하고 오히려 무기를 삼아서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일들이 많이 속출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속에서도 어떻게 죄를 저지를까, 어떻게 내 하고 싶은 대로 할까를 열심히 찾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또한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한 일일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6절서부터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꺼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덥네요. 6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법,
신명기, 레위기 이곳에 나오고 있는 모세의 법은 정말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 저들에겐 이 말씀이 생명과도 같은 것이겠습니까? 왜 이 말씀이 생명과도 같겠습니까?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창조 때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 때부터. 정말 재미있는 게 예전에 그런 비정상회담인가? 그런 텔레비전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같이 문화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말이죠 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또 이집트 사람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말이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국 사람이 말하고 있는 옛날에는 말이죠는 약 2000년 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약 2000년 전.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이 옛날에는 말이죠 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과거를 얘기할까요? 한 500년 전? 한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으려나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이 옛날에는 말이죠 하면 몇 년일까요? 네, 기원전 2000년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나라 말로 그야말로 기준이 다르죠. 기준이.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레위기의 말씀을 받았던 그 옛날이 저들에게는 너무나도 옛날부터 지켜왔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창조 때부터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야, 니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옛날이라는 것보다 나는 원조, 가장 처음에부터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는 것이지 남자를 짓고 난 다음에 여자를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자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여자를 지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이미 동등한 위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동등한 위치에서 이것이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8절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까? 두 명이 합하여서 한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껴안고 있으면 한 몸이 될까요? 껴안고 있으면 한 몸이 됩니까? 사람은 절대로 두 육체가 한 육체가 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한 몸이 될지니라 말씀하시는 것은 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몸을 소마라고 하고 있는데 소마로서 우리 이런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가짐으로 한 생각으로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둘이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서 둘이 아니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둘의 만남은 둘이 하나가 됨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그동안 먹은 것도 너무나도 다르고 입은 것도 너무나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너무 다른데 어떻게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냐 말입니다. 하나의 뜻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냐 말입니다. 하나의 뜻을 가질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고 있는 8절에서 나오고 있는 이 말씀에 한 몸이 될지니라라는 것은 신앙으로 둘이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었을 때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영원한 짝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 보도록 하죠. 9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만이 함께 하심으로 그 둘은 절대로 하나인 것이지 둘이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가 된 자들은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둘이 될 때는 언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한 명이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둘이 되어버리는 것이겠죠. 우리는 가정에서 이 부부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서로를 위하여서 노력해주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그 속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가정이 되었을 때만이 그 집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저 최지찬이라는 몸이 있습니다. 최지찬이라는 몸이 있는데 각각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2개씩 가지고 있어요. 귀도 2가지가 있고 2개가 있고 생긴 모습이 다릅니다. 또한 손도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긴 모습이 다릅니다. 다리도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긴 모습이 다 달라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 다르게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2개가 한 몸이 되어서 일을 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지만 일이 가능합니까? 둘이 하나를 하고 있을 때만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둘이 다른 일들을 하고 있으면 어때요? 익숙하지 않거니와 뿐만 아니라 일이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끔가다는 실수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가다는 실수도 저지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은 응당 2 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일을 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겠죠. 우리 부부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라는 것도 생긴 모습은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지만 그 속에서 한 가지 일을 하였을 때 그 속에서 아름다운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우리 준결이한테 오른손으로 젖병을 물려줬어요. 젖병을 물려주면서 한 손으로 밥을 먹어야 됩니다. 왼쪽 손으로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가졌던 게 요즘 텔레비전에서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걸 보면서 외국 사람들도 보니까 처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젓가락질을 곧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해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했어요. 김치 들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김치를 드는 일이 그렇게 힘들어. 이 왼손으로 김치를 들려고 했더니 계속 이 젓가락이 계속 이렇게 구부러지고 젓가락이 계속 서로 이렇게 맞물려 버리고 계속 손에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오른손이 야, 너 젓가락질도 못하냐? 너 왼손 꺼져버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오른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적어지는 것이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아무리 재능이 많다 하더라도 왼손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부족하더라도 아니면 아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둘이 하나일진데 한 명이 부족하다고 너 꺼져버려 라고 하게 된다면 그 가정은 올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며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들.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계속 하면 어때요?
밥도 깔끔하게 먹지 못하는 것이죠. 먹긴 먹을 거예요. 근데 깔끔하게 못 먹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혼자서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살잖아요. 라면만 계속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요리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요? 깔끔하게 안 나옵니다. 맛있게 안 나와요. 예전처럼 안 나옵니다. 집에는 여자가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남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서로가 도와서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해서, 아니면 못생겼다고 해서, 아니면 필요 없다고 해서 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신기하게 오른손으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왼손으로는 좀 세밀하게 일을 못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왼손이 더 힘이 세요. 저는. 여러분들은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생긴 것도 다르고 또한 하는 일도 서로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왼손잡이가 또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 가지로 다른 모습인 것이지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다를 것일 뿐 부족한 것이 아니고 연약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네가 있어야지만 내가 완벽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집에서 있는 남편과 또한 아내와 보았을 때 둘이 신앙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 서로 하는 일도 다르고 서로 부족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좀 다른 것뿐이라는 것이죠. 꼭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시면서 나이 드시면서 생각이 드셨겠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틀린 것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틀린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다를 뿐입니다. 틀린 사람은 없어요. 다만 다를 뿐이에요. 나만 옳다고 하면서 이 세상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다 보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똑같은 일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또한 나를 보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풍성한 침례교회는 우리 최명찬 목사님과 저와 또한 원로 목사님과 또한 이렇게 세 분의 사모님과 함께 같이 함으로 인해서 어때요? 다 저는 얘기합니다. 우리 풍성한 침례교회는 드림팀이다라고 얘기해요. 드림팀이다. 왜 드림팀입니까? 각각 하는 일들이 다 다르고 각각 가지는 은사가 다르고 각각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들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부족한 부분을 목회자들이 사모님들이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채워주는 부분이 있고 남편이 채워주는 부분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각각 그 가정은 드림팀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남편 없이는 살기 너무나도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남편 혼자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의 짝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은 주님 안에 언제나 건강하게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10절서부터 혹시 말씀 볼 수 있을까? 10절서부터 이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엉뚱하게 질문하였지만 바리새인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봤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멋지게 대답을 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0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원래 누구한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한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다시 제자들이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동안에 저희가 아무것도 물어보진 못했지만 이 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12절에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간음을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예요? 서로 이혼하여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되면 그것은 간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새로운 남자와 새로운 여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별밖에 경우의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짝은 영원한 짝입니다. 사별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데려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부족하니까 새로운 사람을 붙여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경우든 저러한 경우든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의 생각으로 일들을 이루어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무리 지면서 다시 대지를 한번 보여주시죠. 바리새인들은 무서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생각은 이러므로 인하여서 이렇게 짝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증서만 주면 다 헤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잘못 해석되며 하나님의 뜻이 와전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믿음으로 만난 한 사람은 절대로 믿음으로 만난 두 짝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서로가 헤어지지 말며 무슨 일이 있든 서로가 감싸주며 서로를 도와주며 하나가 되어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가정에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가 하는 일들을 다르고 또한 잘할 수 있는 일도 다른 것을 인정하며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었고 아버지 그러므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더 낫고 누군가가 더 못하고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모든 일들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신 짝으로 인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부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가정을 통하여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모든 가족들과 함께 이 세상 살아가며 즐거움을 느끼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